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여기 이 시글락이란 곳에서 왕이 되기까지 1년 4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블레셋까지 망명 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두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다윗이 잘못한 거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오죽했으면 이 적국으로 이 적국인 블레셋, 이방 신을 섬기는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쳤을까?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요, 다윗이요, 정말 도망칠 곳이 없어서 가기 싫지만 억지로 살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자리가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 나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만으로 접근하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은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것도 다윗이 우상을 숭배하는 또 자신의 적국인 그 블레셋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나,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옳은 결정만 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당장은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아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시간 좀 지나니까 어때요? 내가 왜 그런 결정했지?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런 결정들을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부부가 한 팀이 돼서요, 단어를 맞추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이 시골의 노 부부가 나오셨어요. 출연하셨는데 출제된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 이 내자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선뜻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할아버지가 소리치면서 당신과 나 사이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웬수? 그러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는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다급해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짜리 있잖아, 네 글자짜리. 그러니까 할머니가 진짜 알았다는 듯이 맞아 이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평생 웬수. 여러분은 천생연분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평생 웬수가 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참 고민 많이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하는데 혹시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참 결정하기 어려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의외로 많아요. 점심에 먹으려고 그러는데 중국집에 갔어. 막상 앉았는데 고민되는 거야. 짜장면 먹어야 할지 짬뽕 먹어야 할지. 그 옆에 물어봐, 뭐 먹을까 나. 그걸 왜 물어봐.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지.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그걸 갖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짜장면 먹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 짬뽕 먹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것, 그날 주신 거, 생각나는 거, 그거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 대학교 때 대학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민해. 이 대학 이 대학 갈지 저 대학 갈지 막 고민해. 어느 대학 갈까요? 이 대학 저 대학 고민 말고 네가 붙은 대학 가. 붙은 대학 가는 거예요. 붙은 대학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가진 재료가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재료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제발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나한테 묻지 마. 목사님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짜장면이 하나님 뜻이에요? 짬뽕이 하나님 뜻이에요? 네? 우리는요 일일이 어떤 선택하는 것이 옳고 그른가를 고민합니다. 굉장히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크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인간이 잘 변화됩니까? 변화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어떤 것이 정답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정답이 아니면 어쩌지? 이게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이 정답은 알고 있지만 내가 정답은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 보니까 정말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연약한 모습 볼 때 얼마나 죄책감 들어요. 그런 상황 만날 때 죄책감 들고 나 왜 이러지? 오늘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한번 상반절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래서 다윗이 뭘 했다고요 지금요?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하기를.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생각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려 우린. 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왜 생각했을까?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뜻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실 거 알고 있어. 그 정답이 뭐야? 블레셋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 아브라함에도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가뭄이 와도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내려가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물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셔. 뭐라고? 다윗아 너 블레셋 가면 안 돼. 거기 가지 마라고 말씀하실 걸 다윗도 아는 거야.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다윗은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지금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목숨을 건 사람이 600명이나 있었어요. 600명. 또 3절에 보니까 그 가족들마저도 다 갔다고 따라갔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든 9남매 10남매도 많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되면 9남매 10남매. 왜? 낳다 죽거든. 그러니까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다 사는 애는 살고 죽는 애는 죽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9남매 10남매 이런 게 당시에도 어땠겠어요. 얼마나 많이 났겠어. 근데 우리가 아마 최소로 잡아봅시다. 최소로 잡아서 한 가족당 4명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600명이면 몇 명이에요? 그렇지. 2,400명. 아유, 똑똑하네. 2,400명이
움직인다고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떳떳하지 못하지만 이 블레셋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한번 오늘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사울이 결국 다윗을 블레셋까지 도망갔다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수색하는 것을 멈췄어요. 영원히 수색하지 않아요.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다윗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으로 망명을 간다. 이게 상상이나 하는 일이야. 앞으로 왕이 될 사람,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 그런 놈이 무슨 왕이 돼? 왕이 될 수 없어.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울이 어디까지 다윗을 몰고 가냐면 블레셋까지 도망갈 수 없는 상황까지 사울이 몰고 가는 거야, 계속. 왜냐하면 보세요. 26장에 보니까 그 앞장에 보니까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울을 살려주되 다 지키고 있어도 물병과 이 창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왕에게 말하는 거야. 하소연하는 거야, 다윗이요. 왕이요, 왕이요. 만약 나를 해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면 여호와의 뜻이면 그렇게 하라고, 나를 해하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만약 나를 해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어떤 간신의 그런 충동으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당신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디로 데리고 가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다른 신을 섬기는 곳으로 가라고 몰아넣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당신 사울왕 책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시글락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썼던 거야, 다윗은. 근데도 사울이 강팍하니까 결국에는 어때? 시글락으로 가는 거야. 응? 여러분, 다윗이 그냥 시글락 블레셋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어.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내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죄책감 되겠어,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도 사울이 거기까지 몰아넣는 사울, 당신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이 시글락으로 블레셋으로 이 피한 사실을 성경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다윗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1년 4개월을 시글락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곳에서 이루고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그곳에서도 감당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힘들 때 정답만 갖고 접근하면요, 그 회복할 수 없어요. 회복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누가 그래? 누가 가출했다는 소리 듣고 누가 이혼했다는 소리 들어봐.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혼을 하고 가출을 하고 그러냐고. 그건 옳지 못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가정폭력 행사하는 사람. 술만 먹으면 자녀와 아이를 학대하고 아내를 뜨리게 패고 그렇게 십수년을 그렇게 삶을 살았어.
아이들. 근데 또 아버지가 술만 안 먹으면 천사처럼 변해. 근데 술만 먹으면 악마야. 사울처럼, 사울이요, 이솔이 그때 막, 이렇게 하소연할 때 사울이 했던 행동 보세요. 다윗한테 얼마나 감정,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에 씌었지? 내가 어떻게 네가 나를 살려주려고 내가 너를 죽이기 싫으냐? 내게 돌아와라. 그게 뭐야? 거짓이야, 또 술만 먹으면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학대하고. 그렇게 십수년을 여러분 맞고 살고, 주폭에 당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가정이 풍지박산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출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답만 얘기한 거야. 그래도 크리스찬이 말이야, 참아야지. 이혼하면 안 돼. 가출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윗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품어주시고 그 마음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실망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만 따지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갔던 이 다윗을 품어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연약한 자들, 잘못된 자들, 잘못 간 길로 간 자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보통 보면요,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성격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2대 6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요, 그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 2명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머지 6명은 뭐냐? 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그냥 좋아하는 사람 2명은 있다니까, 날 그냥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좋대, 그 사람. 그냥 좋아하는 2 사람은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있는지 알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 와, 이거 진짜 미치겠지. 그냥 싫은 거야.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싫어. 2이 있어. 나머지 6명은 뭐예요? 내게 관심 없다니까? 엄청 신경 쓰고 살아. 어떡하지? 근데 보면, 나 뭐 입지? 나 오늘 뭐 할까? 이렇게 맨날 고민하고 하잖아. 관심 없어. 6명은 관심 없어. 내가 아는 사람들만, 이쁘다 이러지? 다 보면 관심 없어. 그거 너무,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목말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보세요. 돌려줘. 안 받아. 얼마나 그냥. 나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친절 베푸고 잘하면 그 사람 나한테 잘할 것 같죠? 아니야. 더 싫어해.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왜 잘해주네? 왜 당신은 날 싫어하냐고? 왜 날 좋아하지 않냐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서 주여 그러고 있어. 인간이 그런 걸 어떻게 해? 하나님 바꾸셔야지. 그 인간이 그런 거 그거 갖고 괴로워하고 그거 갖고 힘들어하고 맨날 울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는 쿨해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 없겠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맨날 왜 당신을 좋아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왜 당신한테 6명 관심 없다니까. 괜찮아. 그럼 쿨해야지.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리고 쿨하게 해야지. 그거 갖고 그냥 괴로워갖고 약해가지고 맨날 목사님 저 사람이 나 싫어요. 아이고, 주여. 집사님, 나도 싫어해.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많아, 나. 그거 다 스트레스 받고 그거 다 신경 쓰고 왜 그 사람은 안 바뀌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은요, 정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누가 다 미워한다고. 괜찮아. 그거 너무 신경 써서. 그럴 수도 있지. 왜 나를 좋아해야 돼? 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너무나 인생이 고달파지고 괴로워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낙심과 좌절과 어쩔 수 없어서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 안 찾아오실 것 같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시글락에 있을 때도 주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1년 4개월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왕제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도 공을 세웁니다. 8절 9절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그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괴롭혔던 게 어디예요? 아말렉이잖아. 아말렉을 다윗이요 진멸했거든.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서 다윗이 뭐라 그러면 아기스 왕을 속이는 거야. 내가 진멸한 건 아말렉이 아니라 유다 네겝이다,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유다를 친 거기 때문에 쳤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안심하지. 너 동족을 쳤구나. 너 이제 나한테 완전 내 편 되려고 하는 거구나. 잘했어. 근데 실상은 누구 죽인 거야? 아말렉을 쳐버린 거야. 또 보면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이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한, 이게 중요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들어보세요. 사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요, 시므온 지파의 땅이에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힘이 없거든. 나중에 유다의 이게 시몬이 다 흡수되잖아.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흡수해 나중에.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힘이 없을 때 이 시글락을 빼앗겨 버려.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 빼앗겼던 것을 이제는 어때요? 영원히, 오늘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나? 유다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땅 분배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약속의 땅이잖아. 그 땅을 다시 도로 찾는 거야. 누가? 다윗이. 전쟁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 뭐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 오히려 얘가 뭐 한 게 있어요. 다윗이 그냥 시글락 도망갔어. 피해서. 그래서 내가 왕 곁에 있기, 그러니까 신하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뻔히 아는데 저 좀 어디 시골 어디 좀 땅 좀 거기 그냥 기거하겠습니다. 그래? 시글락 줄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글락이라는 곳, 원래 시므온 지파가 가졌던 그 땅을 다윗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이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모든 일은 그래요. 내가 좌절하고 죄책감에서 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은혜요. 우리는 정답만으로 접근해서 왜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 다윗이 갔냐, 그 망명에 이제 그거 옳지 못한 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다윗에게 다시 일어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을 아말렉 멸하게 하시고, 시므온 지파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시글락을 다시 찾아서 영원히 유다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시글락에 머물 때가 있어요. 비록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서 머물 수 있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옳고 그름만 따져서 잔인하게 너 왜 그리스도인으로 그럴 수 있어?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해져야 돼. 친절해져야 돼.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죄책감에 빠져서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요. 그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시글락에 있을지라도 그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왕이 되기 위해 다윗을 그곳에서도 훈련시키시고 사명 감당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